안녕하세요.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전주 덕진도장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사연을 전해주실 현경숙 도생님, 임종숙 도생님 자리해 주셨고요. 전주 덕진도장 도락주 소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사님. 네. 이곳 덕진도장 자랑할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주가 한자로 온전할 전 고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고을이다. 온고을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주는 상제님께서 인류 구원의 천지공사를 보신 역사의 현장이고 또 정산도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덕진도장 모든 도생님들은 상제님의 성스러운 성소에서 신앙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족과 같이 화목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도시이며 증산도의 대표적인 성지인 전주와 함께 이곳 전주 덕진도장에서 모든 도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신앙을 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의 사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경숙 도생님께 여쭤볼게요. 이 소설가라고 하셔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1994년도에 등단하셔서 순수문학 신인상을 받으셨고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더라고요. 이 문학인으로서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늦은 나이에 이 등단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어느 날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거기 버스 기사가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건 내 건데 하고 전율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글을 쓰는 것이 또 한풀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1, 2, 3학년을 못 다녔거든요. 그때 기억, 니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놀려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붙들어 앉혀놓고 기억, 니은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면서 공부에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고. 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고 싶었는데 네. 어떤 가정의 형편상 진학을 못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주교관에서 제가 주교님 심부름을 하면서 한영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타는 외국으로 서신 보낼 때는 영타를 치고 국내로 서신을 보낼 때는 한타로 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여군 화사관 모집을 하는데 학교를 보내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미치고 환장할 지경인데 학교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당장 가서 지원을 했죠. 그 하사관 모집도 이제 지원하게 되셨는데 그럼 군인 생활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는 여군 보직이 타자수하고 교환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자는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해본 교환수로 이제 지원을 했죠. 그래서 대구에서 교환수 생활을 했어요. 저녁으로는 학교 다니면서.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갈망이 컸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소설가로서, 이 작가로서 전하고 싶은 어떤 그 이야기, 작가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까지 살면서 사회의 부조리도 있고 또 제가 당한 고통들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결국 나는 누구인지 어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뭔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예.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약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대변을 했어요. 네. 중학교를 천주교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릴 때부터 이 천주교 신앙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천주교를 믿던 분이 어떻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는지 진리를 만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 딸이 결혼해서 신혼집을 갔는데 그 책꽂이에 증산도라는 책 한 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뭔 사입이야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천주교 신앙인이고 또 딸도 제가 성당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딸도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마 저런 데 빠지진 않았겠지. 그러고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이제 저기 수원역에서 이제 오산으로 가는데 수원역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4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저더러 오늘 제사 지내는 날이래요. 그래서 참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제사냐고 그러니까 조상님께 제사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가 4시가 넘었는데 제사를 지내려면은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가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뭐 돈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 돈이 얼마 없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달래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상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 차려놓은 상에서 절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지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어디가 홀렸나 뭐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거기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가서 제가 물었어요. 절이면 절이라는 간판이 있고 교회라면 간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간판도 없지 않냐.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대순진례라고 마지못해서 하는데 저는 그때 대순진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천도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강준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 딸의 집에 책꽂이에 증산도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나서 20년 전에 봤던 책이요. 예, 20년 전에 봤던 책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알았다고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증산도를 검색을 하고 해보고 대순진례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대순진례는 좀 뭔가 어지럽고 이게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증산도는 그래도 일명묘연한 게 있어가지고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생전 증산도 소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냥 아마 사위가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날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이것이 개벽이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아, 그러면 사위랑 따님이 혹시 상제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네, 그래서 제가 네. 아 얘들이 저기 증산도를 신앙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2, 3일 동안 책을 봤죠. 근데 천주교에서 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위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오산에 대원도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서에다요? 예. 도장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전화하셨다고요? 그때 어떻게 사위한테 또 그렇게 하고는 그냥 사위는 갔으니까 위치를 잘 몰라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제 포종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도전을 보라고 그래서 도전을 구입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크잖아요, 도전이.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 들어가 봤어요, 그냥. 그런데 읽어 들어가니까 내용이 차츰 재미가 있어져요.
근데 점점 가니까 더 소설보다도 더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그 도전에 빠져가지고 밤낮으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어떻게 챙겨 먹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소설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었는데 아, 내가 찾던 조물주가 여기 계셨네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천주교 신앙을 하신 거잖아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을 그죠. 하신 40여 년 되죠. 그렇게 돈독하게 신앙을 하셨는데 지금 개벽책과 이 도전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내려보낸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바로 이 상제님이시고 이제 이미 다녀가셨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식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천주교 신앙할 때 수녀가 되려고 했거든요. 수녀가 되려고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성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12세까지는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뢰가 깨지고 확신이 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했는데 나중에는 조물주의 이름으로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조물주는 계실 거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지금 그 조물주라고 표현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과 다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또 다른 분으로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성자라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40여 년의 천주교 신앙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제님 지리를 확신하고 결심하게 된, 입도를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또 계기는 무엇인가요? 도전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하신 일이 뭐 공자사가 예수 이런 분들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도전에 보면 상제님께서 해와 달도 4명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씀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상제님께서 해를 멈춰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멈췄다가 또 한참 있다가 가라 하니까 해가 멈춘 만큼 있다가 훌쩍 건너가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죽은 아이도 살리신다는 대목에서 어느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구리골 약방으로 찾아와요.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시는데 김성현이라는 사람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손으로 바위를 눌러요. 근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졌다고 할까요? 제가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40여 년 신앙을 접고 진짜 조물주가 계시는 곳으로 제가 입도를 했죠. 네. 사실 그 말씀 이외에도 도전에는 수많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많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그 내가 마음속으로 늘 찾던 분, 바로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그 어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입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네네. 소사님, 네. 이제 지금까지 좀 그 현경숙 도생님의 입도하신 사연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가톨릭을 40년 동안 하셨는데 또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조물주라고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셨다는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그 인류를 교화해온 종교, 유교, 불교,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제 성자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성부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성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 2000년, 2500년, 3000년 정도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이 성부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 본래의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또 왜곡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신앙하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경숙 도생님은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대로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조상님의 보이지 않는 또 조상님의 한없는 그런 기도와 정성으로 상제님 도문에 이제 입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딸과 사이도 말은 안 했겠지만은 많은 이제 기도를 드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성자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이 바로 이 성부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자들의 가르침인 유교, 불교, 기독교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분들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에 이제 한 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을 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미륵불이 출세하신다. 나이도는 3000년까지 밖에 못 간다. 이제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제출호진, 그러니까 하느님이 동방 땅으로 오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성은호관,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의 그 말씀이 감방, 이제 한국이죠. 한국에서 완성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유교, 불교, 기독교의 가르침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산도 도전 2편 40장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2편 40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석가 예수를 내려보내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지금까지는 인류가 예수, 석가, 공자의 가르침으로 교화를 받아왔지만은 지금은 워낙 판이 커지고 또 일이 복잡해져서 성자를 내보내신 그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도저히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인류를 바르게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네.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갈구해 오신 이 현경숙 도생님의 기도가 마침내 이 상제님 지리를 만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 사연을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임종숙 도생님의 또 사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종숙 도생님은 도문 안에서 다둥이 엄마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오남매도 참 부러운데 이렇게 신앙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다복한 가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자녀분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셨을까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종숙이라고 합니다. 오남매 엄마고요. 제가 잘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요. 첫째 아이를 낳고 한 보름 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도장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유아기 때,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는
아무리 성전이라고 해도 방석을 놓고 해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바닥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무릎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주문 수행을 하는데 주문 수행을 하다가 문득 아이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시선을 아이하고 맞춰봤는데 아이 눈동자에 제 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동자도 너무 이렇게 똘망똘망 집중해서 제 입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아이가 내 입을 보고 말을 배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주문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문 수행을 따라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더 입술을 더 이렇게 또박또박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제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수행을 치성을 다니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이제 한쪽 벽을 이제 책꽂이를 이제 만들었는데 아이가 닿는 손까지는 이제 진리 서적을 좀 이렇게 꽂아놨어요. 일부러 하신 거예요? 네,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는 그 뇌가 스펀지 같아서 하나를 배워도 이렇게 흡수를 싹 하고 한다고.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면 더 좋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신앙을 하니까 기왕이면 진리 서적을 읽어봤으면 가까이 있으면 이제 깐난이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마음에 이렇게 뭐 도전, 뭐 우주변화 원리, 뭐 환단고기 아니면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거를 보면은 글자도 크고 그림도 있고 이야기 도전 같은 경우도 그림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조용한 거예요. 네.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아이가 조용하면 말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해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짝 빼꼼히 이제 아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애가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따독따독 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책장을 넘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옹알옹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읽고 있구나. 책을 보고 놀고 있구나. 아니, 그럼 그때가 몇 살 때예요? 앉아있을 나이니까 뭐 1살. 이제 막 돌 지난 네, 그때? 네.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돌 전에 좀 걸었었거든요. 걸음마를 좀 빨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 기어가다가 뭐 아니면 책을 이제 앉아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피고 따독따독 거리고 뭐 이렇게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아까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산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산책을 할 때는 이제 아이를 이제 저희 부모가 양손을 잡고 이제 산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걷다가 갑기토 이러면 가다가 그 발음도 이제 1살 되고 걸음마 하는 아이가 발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기토 그러면 아이 그 또박또박하지도 않는 발음으로 갑기토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걸어가다 을경금 하면은 또 을경금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1살 때부터 뭐 한 3살, 4살, 5살 때까지 이렇게 산책을 가니까 그게 점점 뭐 사회 걸음 품목 이렇게 점점 단어도 길어지고 발음도 애가 또박또박해지고 이제 그렇게 산책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애가 한 중학교 때인가 대전 청소년 교육을 다녀오더니 엄마 그러는 거여서 왜? 했더니 나 오늘 가서 우주변화 원리 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애기였을 때 갑기토 을경금 했던 게 뭔지도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가서 배워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4살 때 했던 얘긴데 이제 곧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아, 이게 어릴 때부터 놀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야 되었던 거구나. 이제 그러다가 큰애가 한 5살 때 이제 저랑 같이 자다가 문득 자기 방을 달래요.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 내어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혼자 자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애를 잘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서 재웠어요. 근데 우리 애가 너무 안 자요. 재우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태울줄을 틀어주자. 그래서 지금은 그 뭐 USB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오디오를 사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줬는데 애가 너무 빨리 잠드는 거예요. 테일즈를 들려주니까 빨리 자요? 네. 뭐 자장가로 2시간을 재우던 걸 뭐 10분이면 자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또 다른 날 애가
엄마 나 오늘 태울 줄 말고 동화 테이프 틀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동화 테이프를 틀어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다시 태울주 테이프 틀어줘. 왜? 그랬더니 태울주 테이프 듣고 잘 때는 잘 잤는데 동화 테이프 듣고 자니까 나 무서운 꿈 꿨어. 다시 태울주 테이프로 틀어줘.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오남매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울주 테이프를 항상 틀고 지금도 잠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우주변화 원리는 참 쉽지 않은 건데 그 어린 아기에게 갑기토 을경금을 알려줬는데 그거를 알고 있더란 얘기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어릴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따라했겠지만요. 이제 네네. 나중에 배울 나이가 됐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배운 아이보다는 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을 따라서 다들 좀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잘 좀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편인데 이제 조금 자라고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고 어떤 자기의 생각이 커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그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부담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뭐 청수를 모시고 도전도 읽어야 되고 하지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지키기가 조금 실천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힘들어 하는 네. 것 같았어요. 이제 거기다 대고 엄마는 첫째 아이가 경험을 해온 그 교육을 가서 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움이 되니까 이제 동생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래서 본부로 대전으로 보냈는데 아이들이 부담을 갖고 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죠. 오늘 한 번 갈 때는 다 재밌고 즐겁게 놀더라도 하나만 알아와. 그리고 다음 교육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하나만 알아와. 그럼 벌써 2개야. 이렇게 갈 때마다 하나씩만 알아오면 나중에는 이게 축적에 대해서 많은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나만 알아와, 배워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부담을 안 갖고 가더라고요. 하나만 알아오면 된다는 생각에 처음엔 그랬겠죠. 그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가서 이제 재미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린이, 뭐 청소년, 뭐 교육이 있다 이런 말이 하면은 며칠날 가야 되는데 갈 거야? 그러면 갈 거야. 엄마 오늘은 안 자고 와? 오히려 1박 2일 교육도 바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그런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수호사님. 네. 네. 사실 임종숙 도생님이 이렇게 자녀분들을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주시고 또 그 하나하나를 몸소 다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이런 모습들에서 예,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임종숙 도생님은 부부 신앙하고 또 이제 가족 신앙을 해요. 자녀 5명 해서 7명이 함께 이제 신앙을 하는데 저도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5명이 항상 청수를 모시고요. 같이 모시고 저녁에 한 시간씩 5명이 스스로 청수를 모시고 이제 이제 수행을 하고요. 상제님 신앙을 참 절개서 하는 것 같아요. 절개서 하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기 전에 도장에서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족들, 애기들하고. 그런데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씻고 해야지. 그러니까 5명이 다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만은 상제님, 태모님 부터 해가지고 씻고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구가 그냥 밥을 먹기 위한 식구가 아니고 정말 어떤 그런 진정성이 이렇게 담겨 있었고 또 부모님이 신앙 교육을 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신앙을 이렇게 잘 하시니까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을 너무 이렇게 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는데
정말 뭐 과일, 뭐 귤 하나라도 정말 사과 하나라도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네. 사가지고 오시면 네. 항상 자녀분들이 이제 이게 몸에 그 습관이 돼가지고 보통은 급하면 먼저 막 먹게 되는데 네. 상대임 신단에 항상 먼저 올려놓고 사별신고 이제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먹는다는 그 내용을 제가 듣고서 정말 그 전형적인 네. 참 우리가 많이 보고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예. 그런 걸 저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네, 느꼈습니다. 오늘 지금 그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이 오남매를 훌륭하게 키우고 계신 바로 이제 우리 임종숙 도생님은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또 상대님 둘이를 만나셨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인데요. 그때는 봉사활동이란 점수 제도가 생겼고 그 봉사활동 장소도 학생이 스스로 찾아서 시간을 채워갖고 와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봉사 가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친구랑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그러는 도중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아,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에 적혀 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정읍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김제 금구인데요. 근데 여기서 정읍을 가려면 버스에다가 시외버스에다가 또 버스를 타고 한 2시간을 거쳐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도장 성전으로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태모님 어진 쪽에서 할머니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버스로 2시간을 걸쳐 오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이러시면서 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이런 감정을 느껴지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다니게 됐어요. 네, 혹시 그때가 몇 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이렇게 책을 읽고 스스로 도장을 2시간에 거쳐서 방문을 해서 갔다라는 참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러면은 그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때 봉사활동에서 받았던 그 파란색 다이제스트 개벽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책을 읽고 이 도장에 방문하셨는데 어떤 그 임종숙 도생님이 17살의 임종숙 도생님께서 야, 내가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다라고 이제 어떤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다이제스트 개벽 책을 읽고 그냥 이게 다 맞구나 그냥 확신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할아버지께서 저희 친할아버지신데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데 좀 있으면 이게 쓰는데 할아버지가요? 네. 그러면 치료제가 없는 병이 오는데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그래갖고 치료제가 없는 병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신당부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몇 살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생 때 예, 그때부터 그냥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제 또 그 외에도 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말 아니면 주변 분들이 이게 생활에서 안 쓰는 말 이런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뭐 지축이 지구가 쓰는데 뭐 치료제가 없는 병이 오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사실 할아버지가 경주 분이신데 사투리가 심하셔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제 흘렸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이 다 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고 이게 다 맞는 내용이구나.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책을 읽고
무서움보다는 공포보다는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 책 내용이 어렸을 때는 믿질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책에 대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러면 그 책 속에 있는 희망적인 살 수 있는 부분도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느껴졌고요. 또 왜 더 확신을 가졌냐면 노스트라다무스나 남사고나 에드가 케이시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맞다는 걸 조금씩 제가 느꼈어요. 네. 또 도전을 읽게 됐어요. 근데 도전 속에서도 그분들이 했던 말이 도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 쪽으로까지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증산상기님과 태몽 고수빈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도전을 내주셨는지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싶어졌었어요. 네. 아까 집이 금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금구는 이 도전에 워낙 많이 나오는 성지인데 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 지금 상지님 진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럼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상지님 신앙을 하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보기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이렇게 친근한 면도 없는데 항상 하시는 행동이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네.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할아버지는 좀, 일을 하러 가실 때는요, 그냥 검정 고무신에 옛날 뭐 커다란 자전거 있잖아요. 쌀 씻는 자전거. 요런 거 타고 이제 일을 가시고, 이제 농사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출하실 때는 하얀 흰 두루마기, 뭐 하얀 고무신, 그리고 갓을 쓰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일을 하실 때나 외출하실 때나 이렇게 요만한 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 가방에는 항상 곰방대, 부채, 그리고 뭐 이렇게 낡은 책을 하나 꼭 갖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기다란 이렇게 단주 같은 거, 우리 이제 배고 단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일을 하실 때나 외출하실 때나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만 되면은 어느 장소로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냥 앉으셔가지고 뭘 이렇게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머리도, 막 팔도, 다리도, 전신을 뭐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문지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그러시면 이제 제가 같이 가다 보면 좀 창피한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나 하도 이제 그 행동을 어딜 가시나 하시니까 한 번은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 하시는 거를 방해를 한다 생각하셨는지 엄청 꾸짖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무서운데 뭐라고까지 하시니까 눈물이 다 나고 펑펑 울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할아버지가 그 행동을 하실 때는 옆에 근처도 안 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따로 사시니까 이제 네가 가서 좀 할아버지 좀 가서 좀 돌봐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주신 이제 반찬도 갖다 놓고 이제 청소를 딱 하는데 할아버지 책상 위에 이제 낡은 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갑자기 딱 돋았어요. 거기에 태울주부터 개벽주까지 한자와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다 적혀 있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그 했던 행동이 뭔지는 몰랐지만은 모습은 봐왔잖아요. 근데 제가 입도 후에 책 우연하게 접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혹시 보천교 신앙을 하신 건가요? 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보천교 신앙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커서 느꼈던 게 아, 그동안 할아버지가 그렇게 뭔가 읊조리시고 뭐 이렇게 마사지 두드리시고 이런 걸 했던 게 다 신앙 수행이었구나. 그동안 이렇게 신앙을 하셨던 거구나. 그럼 나랑 같은 거를 내가 상제님 신앙을 하듯이 그걸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던 거죠. 그 할아버지의 이제 그 보천교를 신하셨던 것이 이제 뿌리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상제님 지리를 만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을 다시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제 상제님 신앙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이제 지금은 그때는 뭐라고 이제 꾸짖고 하셔서 무섭고 네. 조금 미운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네.
이 할아버지의 남달랐던 이 상제님 신앙에 대한 이 정성이 이제 우리 임종숙 도생님에게 이렇게 와서 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현경숙 도생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이 수행을 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네, 치유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도장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뭐 진리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혈이 그 다음날 이제 색깔이 검어지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 중에도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고 났는데 하루는 그게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내내 하혈을 하던 게 싹 없어졌어요, 진짜. 이렇게 흐르던 시냇물이 딱 끊긴 것처럼. 그래서 내가 거짓말로 앓고 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몸이 정화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글쎄, 그렇다고 봐야 되는가. 네. 또 다른 체험, 그 수행 체험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 저기 친정 어머니 이제 천도식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그 천도식 해드리고 나서 꿈에 오셨는데 귀부인이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생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어디 큰 데를 갔다 오셨는데 또 거기를 가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가시는데 기부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천도식을 올려드린 게 그게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천도가 잘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입도를 하시고 예, 입도를 들었거든요. 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입도를 해드렸는데 입도하고 나서 이제 저는 동탄에 살고 어머니는 전주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로 모셔다 드리느라고 내려오는데 버스에서 제가 느닷없이 엄마 증산도가 뭐야 이러고 물었거든요. 저도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증산도는 고속도로야. 1초도 안 쉬고 증산도는 고속도로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1초도 안 쉬고 바로 제가 물으니까 증산도는 고속도로야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저기 상제님 도전의 상제님 말씀을 보면은 탄탄한 대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굽은 대로가 많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느니라는 선구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 말씀을 아주 그냥 해독을 잘 해주셨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천도식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종숙 도생님도 참 많은 체험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보총교 신앙하셨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할아버지 천도식 때 느꼈던 건데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2003년도 이렇게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그 발인하는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 첫째를 업고 이제 애가 보채에서 업고 나왔는데 나비 한 마리가 여기 옆에 이렇게 날라와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를 업고 있는데. 근데 그 나비 모습이 더듬이부터 이제 머리부터 발끝에까지가 전체가 하얗더라고요. 날개가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면은 그 기다란 물방울 떨어뜨리듯이 이렇게 모양은 물방울 모양처럼 생겼는데 좀 이렇게 긴 물방울 모양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나비 날개를 보니까 돌아가신 이제 할아버지가 외출하셨을 때 하얗게 입으셨던 그 두루마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을 가도 얘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발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을 살짝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한테 너는 안 가니? 이제 이랬더니 그때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며칠 후 좀 지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수요치성 때 이제 도장에 모여서 이렇게 치성 끝나고 이렇게 도움 말씀 받들고 있는데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이제 그때 저희 도장이 4층이었거든요. 여름이고 하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아무래도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제 얘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이제 도생님들이 이제 방해된다고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손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막 잡으려고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나비가 이제 피해서 온 게 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나비가 또 죽이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이컵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밖에 가서 날려줬는데 모습을 또 자세히 보니까 그때 그 나비랑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천도식을 이제 할아버지 이제 천도식을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또 나비 한 마리 또 날라온 거예요. 아, 천도지석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생님들이 이제 그 진설을 하잖아요. 천도식을 하니까. 근데 이제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음식이 앉을까봐 그랬는지 막 나비를 또 이렇게 쫓아요. 쫓고 잡으려고 하고. 근데 또 이 나비가 또 피해서 저한테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비를 이제 또 천도식인데 또 나비 한 마리도 죽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마음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날려주러 딱 나갔는데 또 그 나비인 거예요. 그 비슷한 나비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아 그동안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제가 신앙을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진리적으로 대화해본 시간이 없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 네가 이제 나랑 내가 했던 신앙을 네가 이어서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에 뭐 도장에 이제 방문을 하지 않았었을까 뭐 그리고 천도식 때도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나비가 이렇게 저한테 왔던 게 아 할아버지가 내 주변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비를 볼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떠올리곤 해요. 네. 이 천도식을 올려드리면 응감이 잘 되었는지가 참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할아버지께서 내 자손 중에 누군가 이거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희망이 되어서 이렇게 나비로 참 고맙다, 힘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그리고 이제 고향의 그 금구, 네. 금구는 정말 이 도전의 또 주요 무대인데 아마 또 입도하고 나서도 도전을 읽었을 때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입도하고 도전을 보고 나서는 평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들리지도 않았던 게 이 장소가 여기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셨던 곳이야? 내 바로 주변이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신나고 즐겁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장 즐겁고 기억에 남았던 건 금산사 성지순례 때예요. 여름철만 되면 금산사 일대, 청도제 일대 거기를 이제 물놀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놀이를 가다 보면 그 물놀이 장소 중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돌에 얼음 발자국 하나 찍혀 있어요. 꼭 모양이 그 성이 고무신 같이 생겼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제 조그마한 손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커 하고 손도 넣어보고 발도 넣어보고 또 물놀이 시작하다가 다슬기, 우렁 이런 거 잡으면 너 잠깐 여기 있어 놓고 이제 물놀이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물놀이 하던 장소가 금산사 성지순례 때 말씀하셨는데 거기 장수 발자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들었던 게 이 찍힌 게 신기하니까 이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강 선생님이라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시고 나서 생긴 발자국이라고 이게 강 선생님 발자국이라고 근데 그분이 힘이 아주 셌나 보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돌에 찍힐 정도로 발자국이 생길 정도니까 그러니까 장수라고 그래서 장수 발자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린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 어리니까 그랬는데 입도하고 도전도 읽고 하니까 아 그 발자국이 상제님 발자국이고 장수 발자국으로 불린 게 그거구나 내가 거기서 놀았구나. 네. 너무 즐겁고 행복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여기서 이게 상제님 발자국이고 장수 발자국인데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물놀이하고 놀았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막 뿌듯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지냈던 곳이에요. 네, 장수 발자국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성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다른 상제님의 어떤 기행 이적이나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뱀을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뱀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뱀이 너무 또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코브라도 아니고 이렇게 서가지고 아 정말로 진짜 무서우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8살, 뭐 9살 이런 나이인데 이게 뱀이 쫓아오니까 이 뱀을 좀 멀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대를 끌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러면 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뱀을 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동네에서 장대 끌고 다니는 애를 좀 이상하게 볼 정도로 그런데 하루는 이 뱀이 또 장대를 타고 저한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대는 무거운 장대를 이제 버리고 너무 힘들다고 이제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뱀이 너무 이렇게 무서운데 뱀이 자꾸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울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는 뱀을 보면 뱀한테 무섭다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해를 입히지도 말고 그냥 너 수행해서 용대라 그렇게 말해주래요. 아니 할머니 무서운데 무슨 뱀한테 무슨 말을 해. 또 이제 며칠 지나가니까 뱀이 또 이렇게 막 또 코브라처럼 애가 서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뱀이. 네. 그러고 이제 무섭지만 외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너 수행해서 용대라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아 진짜 그 말씀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 딴에도 믿기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도 이제 해봤죠. 근데 뱀이 막 쫓아오는데 이 무서운 상황에서 너 수행해서 용대라. 아니 근데 뱀이 동화책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딱 했는데 뱀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오더니 네. 갑자기 뱀이 그냥 얌전히 해가지고 옆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어린 나이지만 얼어버렸어요. 이 말을 했다고 뱀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믿기지도 않고 나중에 제가 입도를 하고 나서 도전을 봤을 때 제가 겪었던 내용이 도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게 제 좌우명 성구가 됐는데요. 이제 8편 28장. 네. 정말 그 속에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할머니가 해주셨던 게 이제 입도하거나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도전은 그걸 또 받고 또 제가 또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을 소중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정말 좋게 베풀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이 도전을 보면서 제가 더 이제 부모라면은 제 좌우명 성구가 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혹시 외할머니도 상태님을 신앙하셨나요? 할머니는 안 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신앙을 안 하셨고요. 근데 할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내가 먼저 잘해야 되고 뭐 남들한테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너 수행해서 용대라. 그리고 나서 입도하고 나서 이제 도전을 봤을 때는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이 말을 듣고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외할머니께서 말씀 들어보니까 상대님 신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 구전되어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오랫동안 이 수행을 하면서 이 뱀도 용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수행을 해왔는데 하늘에 오를 때 그것을 본 사람이 용이 승천한다 라고 말을 해주면 정말 용이 되어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무기다라고 하면 그 말에 의해서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져서 이무기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또 큰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례였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연 속에서 참 그 조상님들의 간절한 꿈과 어떤 염원, 이런 소망들이 이 자손들에게 와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이 뿌리, 조상님의 음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느끼면서 이 할아버지 또 이 조상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하늘이 세상에서 천심 가진 자를 구하는 때니라. 도전 8편 5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이 천심 가진 자를 구하는 이때에 많은 분들이 진리의 문을 두드려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며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